계산하게 될 때에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주선이 그 길, 궤도를 계속 이렇게 계산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주선이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한번 궤도를 입력해 놓으면 그 궤도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운행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주선이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또 어떤 그 우주에서 뭔가 수행을 하면서 다시금 귀환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연산을 하면서 궤도를 계산하고 수정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계속 따라가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작은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실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궤도를 계속 계산하는데 어떤 방심을 하게 되면 귀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중에 아폴로 13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것인데, 이제 그 아폴로 13이 달나라를 이렇게 탐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켓이 발사되었는데, 달나라를 그 착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달에 착륙을 강행하기보다는 다시금 지구로 귀환해야겠다, 살기 위해서는 귀환해야겠다, 그렇게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다시금 지구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게 되면, 궤도를 잘 잡지 못하게 되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지구로 못 들어온다거나 들어오면서도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뜨거운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불타버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혹은 들어오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주에서 미아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때에 계속 수시로 오차를 계속 줄여가면서 궤도를 수정하면서 반복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면서 이제 그 우주선이 귀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이것을 비유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한번 프로그램해 놓으면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력해 놓은 대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순조롭게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한번 프로그램 해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 인생이 따라가게 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마다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궤도를 자꾸 벗어나고 이탈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와는 상관없는 그런 자꾸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궤도, 영적인 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의 궤도로 우리가 바로 수정하고 계산하면서 다시금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또한 어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틀어진 삶의 궤도를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다시금 수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궤도를
틀어진 방향을, 그리고 엇나간 탈선한 이 궤도를 바로잡음에 있어서 제일 첫 단추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또 잃어버린 궤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수정하며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폴로 13호가 수도 궤도를 계속 수정하면서 마침내 지구로 무사히 귀환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궤도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허비하다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하여지고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제자리로 오게 하시고, 황폐한 그 땅이 다시금 옥토가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의 백성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계획, 회복하시는 방법, 회복의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보고, 또 우리 또한 그 회복의 요소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틀어져 있던 관계들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들이, 혹은 궤도를 벗어나버린 우리의 일상들이, 신앙이, 거룩이, 또 정직이 다시금 제 궤도로 진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틀어진 이 깨어진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의 실마리,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섬기는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때에 다시금 틀어진, 잘못된, 어긋난, 그리고 불순종하던 그런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고국으로, 제자리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황폐한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의 터전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삶도 신앙도 우리의 본질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복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것.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으로부터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다시금 정결케 해야지만, 거룩하게 해야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회복은 없다. 정결하게 되기 전에는 온전한 회복은 없다.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다.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깨어진 관계가, 틀어진 영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 정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릇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귀히 쓰이게 되고 또 천히 쓰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금그릇이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부티나는 멋진 삐까뻔쩍하는 그런,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아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다윗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하죠. 가나안 땅 가장 큰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작은 아이성을 그 다음에 공격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함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기가 충천해서 한 방에 그 아이성을 다 무찌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성,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 그 성을 공격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패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간의 범죄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성을 무찌르지 못하도록 실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6절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간을 붙들어서 당장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고 싶지만 승리를 줄 수 없는 환경, 하나님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회개한 다음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성 전투를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버린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고국으로 모아 들이시고 나서, 하지만 고국으로 그냥 돌아오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완전한 회복은 육신적으로 포로에서부터 풀려나는 것, 편안해지는 것, 쉬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정하였던 그런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첫 실마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이 이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들,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지 우상 삼았던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정화시켜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킴으로 온전한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키는가? 제자리로 돌려놓는가?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때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회복해 오세요. 두 번째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 굳은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그죠? 굳은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너무 쉽죠? 그리고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사고,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양심, 도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고 하면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사고, 돌 같은 감정, 돌 같은 양심, 돌 같은 부도덕, 이런 것에 오염되어 있다는 거 말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은 굳은 돌 같은, 돌처럼 차가운, 무감각한, 찔림이 없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땅은 다시금 밟았지만,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여전히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고향 땅을 밟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굳어있고 차갑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죽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마음.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지금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국 땅을 밟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은 부인하고 거절하고 완고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심겼지만 도무지 싹을 틔울 수 없는 돌멩이 같은, 그리고 가시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자라지도 못하고 자란다 할지라도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죽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열매 맺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도록 그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까? 차가운 마음입니까? 완고한 마음입니까? 무감각한 마음입니까? 고집스러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토와 같은 순종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죠? 다시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 우리의 돌멩이 같은 마음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무릎 꿇게 하십니다. 메말라 버렸던 눈물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터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목사님 알고 있어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 그거 잘 압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TV 프로그램에 자주 방영된 공익 광고가 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아이가 불조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포스터를 막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포스터를 막 그리는데 그림 속에서 막 이 발생한 이 가정집이라든지 뭐 산불이라든지 이것이 막 현실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그런 광고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문구가 나오죠.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막 그 광고 안에서는 막 사이렌이 울리고 막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그런 요란한 그런 광고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는 거예요.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거의 정점을 찍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제자훈련 수료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잠깐 훈련은 잘 받았을지 모르지만 직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범죄한 우리의 본성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꾸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그저 관념적으로만, 바리새인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신을 너희에게 두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향기로운 찬양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거룩한 예배 예식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레오날드 우드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드경이 왕의 초대를 받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그를 대단히 환영하면서 반가이 맞이하면서 내일 오게 와서 나와 같이 식사 교제를 하자고, 식탁 교제를 하자고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우드경을 왕이 초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레오날드 경은 왕궁에 다시금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이 레오날드 우드경에게 왜 왕궁으로 왔냐고 그렇게 다시 되묻습니다. 그래서 우드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왕이 좀 엉뚱하잖아요, 그죠? 왜 왔냐고, 오라고 해놓고는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식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왕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식사에 초대했을 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오겠다 안 오겠다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안 올 줄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거나 다음에 오려나 보다, 그렇지 뭐 내 버시오, 다음에 오시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올 것이, 다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레오날드 우드경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왕이시여, 왕의 초대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명령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 저것 핑계를 둘러대고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더 변명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몇 점짜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결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틀어졌던 잘못된 궤도에서 다시금 제자리를 돌아오고, 우리가 허탄한 곳에서 에너지와 모든 걸 낭비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